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9절 시작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짧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그 세월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복음도 참복음, 진짜 복음이어야 되는데 짝퉁인 게 너무 많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게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다이소라고 지금도 동네마다 거의 있는데 저가의 물건을 사는 곳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를 모방한 가게가 한때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니고 다사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상호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모방하여 상표와 상품을 출원했고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서 제재를 받고 결국은 범죄자 집단이 되어서 퇴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모 나라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나이키도 너이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우죽순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짝퉁판이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런 유사 행위는 근절이 돼야죠. 그래야만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 원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런 유사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외를 사러 가는데 참외를 팔아야지 참외가 아닌 다른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판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소고기가 아니고 이상한 플라스틱으로 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라고 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사회 공동체를 좀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전 여러분 모두 유사 축복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사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복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유사 축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하면 그건 유사 축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복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그런 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기가 어떤 기여나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복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교인,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성도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참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 출석을 매주 빠지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좋은 교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정말 옳은 교인이다, 좋은 교인이다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진솔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때 법궤를 뺏겼어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 때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가드 지역, 즉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그 땅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이게 가져오는 게 아닌데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법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처음에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덩실덩실 춤을 췄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 자기 궁정으로 모셔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구조가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아무것도 갈아보지 못한 소, 거기에다가 수레를 매달아서 수레 위에 법궤를 안치하고 메오게, 끌어오게 한 거예요. 끌고 가게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법궤를 모시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에요. 제가 왜 이 규정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범을 어기지 않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명하심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범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가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일해본 경험이 없는 소, 그리고 깨끗한 수레, 그 위에다 법궤를 모시고 가게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이방 사람들이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소가 법궤를 모셔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법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가 뛰니까 법궤가 쓰러질까 봐 손으로 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 뭐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사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쓰러지면 안 되지 하고 붙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손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복음으로 옷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사가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옷을 찢었다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목격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저러면 어떻게 법궤를 모시고 올라갈 수 있겠어? 스톱! 그러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타작마당에서, 그것도 안으로 모신 게 아니고 마당에서 모셔진 채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법궤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뭐죠?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넣어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거기 넣은 게 십계명이에요. 돌반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이 진정한 제사장이다 증명할 때 썼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 하죠. 그 지팡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신물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법궤였던 거예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중에 다윗이 모셔오기를 꺼려하니까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타작마당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 왕 때 이 법궤를 뺏겼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상실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이고 성령 충만함이고 정결한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이게 소실되기 시작하면, 사탄마귀 권세에 뺏기고 정복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토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집과 그의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 권세는 오늘도 이 거룩한 것을 침노하며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소멸되게 만들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오늘도 준동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성령의 도심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살아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 거룩한 자리에 앉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것들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교회에 와서 판을 쳐요. 교회를 함부로 해요.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걸 봤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상사인 인권위원장을 삿대질하면서 막 함부로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이 인권위원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던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나고 교회가 깨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자가 손댈 때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대서도 안 됐고 모셔오는 방법대로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로 인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불과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에 엄청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얼마 틈 있어야지, 1년 또는 10년 있어야지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그 거룩함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깃들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 거룩함으로 모시고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뭘까요? 오벳에돔의 집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는가? 그가 법궤를 모심으로 받은 복이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이걸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할 것이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시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재앙을 불러일으킨 괴를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우사가 손대다가 죽었는데 자기도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벳에돔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목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는 또 방치될 처지에 놓았습니다. 국가와 백성에게 복이 되라고 모셔오는 법궤가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왔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놨어요. 타작마당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로 오벳에돔의 집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오벳에돔으로 이런 결정을 하겠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 이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인데, 오벳이 뭐냐?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법궤를 모신 후 성전처럼 자기 집을 구별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은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가정을 성전처럼 구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 기준이 뭐냐? 가정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이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구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항상 모신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졌느냐, 예배가 계속되느냐, 그 차이로 말미암아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다 우사가 죽자 모두 두려워하죠. 다윗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꺼려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법궤 모시기를 꺼려할 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남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청소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돼요. 마지못해 하면 이건 전부 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건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민수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직임은 뭐냐? 성소에서 맡은 직임은 어깨 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수레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법궤는 어깨에 메고 모셔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게 된 것,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궤를 모심으로 오벳 에돔의 집이 받은 복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는데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먼저 많은 자녀를 얻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자녀.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고 그 자녀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자손은 또 이어진 자손인데 모두 62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역대상 2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되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자손이 잘 되는 복도 받았는데 자산이 잘 되는 복, 그의 가축과 바의 태, 소산 등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원칙적인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라는 거죠.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가산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이 석 달을 잘 모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셨으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의 모든 자산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즉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맘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심으로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즉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설주에도 또 들어가도 나와도 또 토지와 소산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단지 무엇을 해주시니까 라고 한다면 좀 옹색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 즐거움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자손들, 그의 가산이 복을 받은 것,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라. 그래야만 복 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라. 그러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거죠.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실 때 그와 그의 모집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받은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고스란히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받는 거예요. 과연 이런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되 기쁨으로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사실을 목격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도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모심으로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자녀가 잘못되면 아니 저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면 전도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참 복을 받네. 그런다면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흥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모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간증거리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셨어 라고 하는 간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셔 복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오벳에돔은 예배자의 삶, 즉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항상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 가정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이거예요. 모시되 기쁨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에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 그 집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분만 섬기며 따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간증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집에 머물러 계셔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항상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청하여 모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법궤를 생각하며 우리 집에 거하실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내렸던 복이 우리의 삶에도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즐거움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항상 연약하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